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복.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다음에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의 입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에는 이 권세가 있고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을 잘 사용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13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완악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고, 지켜서 뭐 하느냐, 세상에서는 교만한 자들,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지요. 그 하나님은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에는 권세가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요, 있는 것도 없앨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우리는 그것을 또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는요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든지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되면요, 나도 역시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계속 듣든지 불신앙적인 말을 계속 하든지 하면 나도 역시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계속 하든지 듣든지 하면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긍정적인 보고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면 우리는 지게 되어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요,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또 골리앗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 왕과 그 장대한 그 장군들은요 전부 뒤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블레셋 이 골리앗 장군 그리고 블레셋 군대 앞에서요 이 마주 진치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나서 가지고는 저 할례 없는 자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돌멩이 5개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면서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게 하면서 나가서 그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군대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 부정적인 말들 다 그냥 몰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씨를 뿌리면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열매를 맺습니다만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뿌리면요 긍정적인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승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주고 그래서요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들이 항상 쏟아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래서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걸핏하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생하느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내뱉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한테 이 피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2000년 동안 유대인들만큼 박해와 이 순환을 당한 그런 민족도 없을 겁니다.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듣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말하기도 하지만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요.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서도요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는 것이 낫겠다고 했던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망한다고 했던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16절에도 보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주제로 해가지고 서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의 주제로 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 반대로 모든 악한 종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할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고 헛되다고 말하고, 바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렇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매일의 삶의 순간들마다 받았던 그 은혜들, 그 간증들, 그것들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대화의 주된 주제가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사람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자꾸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지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모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모여가지고 옆에서 모여가지고 누군가 몇 사람이 있어서 수근수근거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다 내 이야기 하는데 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다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이야기, 좋게 이야기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교인들이 군데군데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이야기하고, 그럼 여러분, 밤에 잠이나 오겠습니까? 밤에 잠 오겠어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내 칭찬하고 있는데 어떻게 밤에 잠이 오겠어요?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요. 그게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런 이야기 자꾸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요, 뭐든지 좋은 것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 갖다 주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이번에 한턱 낸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대화의 주된 주제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 주시는 그런 대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또한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살리는 말들, 바로 그와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을 쏟아내라고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가는 곳마다 입만 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에 오직 예수라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외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화와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모든 게 다 아름답습니다. 하는 말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게 되고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내 삶의 모든 이 몸짓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거스틴은요, 자기 식탁에다가 자신이 항상 볼 수 있도록, 남이 보라고가 아니라 자기가 항상 볼 수 있도록 이런 글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이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다. 그런 글을 적어 놓고 매일 밥 먹을 때마다 그것을 봤다고 합니다. 매일 밥 먹을 때마다 그 말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비방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이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말은 밥 먹을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밥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혹 앉기만 하면 남들 비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비난해야, 욕을 해야 소화가 되고, 여기 반찬이 되어 가지고요, 어떤 반찬보다도 다른 반찬 아무것도 없어도 남 비난하면, 욕하기만 하면 밥도 슬슬 잘 넘어가고, 한우 등심보다도 더 맛있는 최고의 반찬이 남 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한 것입니다. 지도자 중에서도요, 망할 지도자는요, 항상 부정적인 말만 쏟아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항상 안 된다는 논리만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 지도자 밑에 있으면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99% 안 되고 1%의 가능성만 있어도요, 된다고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 속에는 죽이는 독이, 그런 부정적인 말들 속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지도자는요, 항상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보양식이고 생명 양식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관은 바로 직선적인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창조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직선의 역사관, 앞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 역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직선적인 역사관, 이게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역사가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역사관은요, 직선적이 아니라 이 순환적입니다. 이 원형 역사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불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티벳의 정치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말이었다. 나는 전생에 말이었는데 우리 주인을 내가 하도 충성스럽게 잘 태우고 다녔더니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거기다가 내가 승려까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전생도 없습니다. 윤회도 없습니다. 돌고 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끝을 맺게 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라는 거죠. 내 인생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고요,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밖에 없고 거기서 영원히, 어디서든지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요,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창조가 확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이 있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4장에는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태양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는요, 태양이 계속 내리쬐면 구름도 끼지 아니하고 비도 오지 않고 태양만 계속 내리쬐면요, 풀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되면요, 거기서 불이 자연 발화가 되어가지고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심판을 말씀합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지푸라기와 같이 다 타버릴 것이다. 태양이 떠올라서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놓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양 대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속주로 오셔가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은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반면에 동일한 태양 대신 예수님을 2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들판을 뛰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심판을 당해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냥 죄 덩어리였습니다. 그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였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태양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신다. 고치신다는 겁니다.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씀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함으로라는 뜻입니다.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함으로,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함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 원래 말이요 그의 날개 안에서, 우리 주님의 날개 안에서 치료함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바로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태양이 비치는 모습을 날개로 지금 형상화한 겁니다. 태양이 쫙 내리쬐는 이 날개로 형상화, 이 날개처럼 날개로 묘사를 해가지고요 그 날개 아래 태양빛이 비추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듯이 그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치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리비추는 태양빛 속으로 들어가듯이 메시아의 품에 들어가면, 구원자의 품에 들어가면요 치료받고 모든 게 회복되어 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뛴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장차 생명의 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마음과 정신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치료하셔야 당신의 자녀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마지막 임하게 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멸망받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메시아가 와서, 구원자가 와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메시아 도래를 약속함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언약의 저주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언약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곧 새로운 시대,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자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는 자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요, 우리의 영원한 집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잃었던 에덴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부터 6절은요,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마지막 메시지인 겁니다. 4절을 보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법도를, 그 율례를 기억하라. 모세를 통해서 듣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계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미 계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 복음은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미 들은 복음이 전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최후 승리자가 되려면 지금까지 듣고 배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기억하는 것 가지고 생활 속에서 행하는 것까지입니다.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주셔가지고 저주를 받지 않도록 언약을 배반하고 거스르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가 와서 선포하는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겠다는 것이요, 그가 와서 메시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와서 예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 절인 4장 6절에서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에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저주였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저주받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것이요. 구약의 마지막 단어가 저주입니다. 히브리어에서도 마지막 단어 헤렘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그 끝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단어 자체가요. 우리하고 어순이 좀 달라가지고. 그러나 이 저주를 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분이 오시기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오셔야만 회복이 되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 저주가 머리 위에 가득 쌓인 인간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창조주 되심을,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셔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